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72편은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굳이 표제를 잘 소개하지 않는데 이 72편은 솔로몬의 기도라는 표제예요. 이유는 이 72편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이 하나의 초점, 누군가에게 초점 맞춰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왕. 제가 7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어서 20절까지 쭉 읽어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72편을 읽는데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내용 그대로 담겨 있구나.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지고 아름답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구나 싶어요. 우리가 흔히 왕 그러면 나라의 왕도 있지만 한 가정에도 우리 집에는 누가 왕이야 이러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누가 갑이야, 누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흔히 왕, 우리 집안에 이 사람이 왕이야 할 때 그 왕은 어떤 이미지이죠? 군림하는, 그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의 최강자,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은 그런 사람이죠. 내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지시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존재가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요. 하나님은 왕이 누구인지를,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왕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섬기러 왔다.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삶인데, 하나님은 왕은 어떠해야 하나? 왕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섬겨내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72편에 보면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판단력이 뭘까? 그 공의라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주의 백성, 특별히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데, 왕은 그 차별을 용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공의로, 정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의, 공의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예배, 제사 이런 표현보다 더 많이 예언서 같은 데 보시면요, 무궁무진하게 계속 나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언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분노하시는 포인트가요, 너희 예배가 부족하구나. 예배 드릴 때 정성이 좀 부족하네. 너희 예배 횟수가 부족하다. 나에게 가지고 오는 예물, 그 제물의 양이, 제물의 질이 좀 부족해. 전혀 그걸로 화내시거나 분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분노의 초점은 제발 그따위 예배는 그만 드려라. 너희 삶이 뭐냐?
일상이 뭐냐? 저 굶주려 가는 사람이 뭐냐? 저 차별받는 이웃이 뭐냐? 너희만 배부르면 다냐? 저 고아들은 어떻게 하냐? 저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 저 양심을 다 팔고 저들을 억울하게 했다. 저들을 함부로 대했다.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분노 폭발하는 그 가슴을 느낄 때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눈길을 두시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뭘 강조합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할 때 사실은 내 일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았나? 내가 작심하면서 정말 수요 예배도 가야 되고 철야 예배도 가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분주하고 이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눈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정말 차별되지 않는 삶,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갈 때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고통, 아픔, 그 사람의 재난을 함께 울고 함께 손잡아 주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삶의 예배다. 그러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의 어떤 구조가 일상으로 삶으로 들어갈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든지 자꾸 모이도록 그죠? 교회에 모이도록 봉사하도록 자꾸 여기에 쳇바퀴를 돌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일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삶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참 부족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희 초점 잘못 맞추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일상으로, 삶으로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말씀을 녹여내고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계속 쳇바퀴 도니까요.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정의, 공의 이것으로 재판하는 한치의 차별 없이 정말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지식이 있든 없든 동향이든 타향이든 아무 조건 상관없이 그냥 정말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약한 자의 그 약함이 뭔가 대가성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왕의 진짜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이 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요 산이 춤을 추고요 온 세계가 온 자연 만물이 막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3절입니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대요. 샬롬을 준대요. 평화를 준답니다. 산들이요. 그리고 작은 산들, 이거 언덕을 말하거든요. 언덕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언덕이 막 같이 화합해서 평화를 막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는 꺾고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기로 꽉 차 있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한 자가 약한 자로 차별받지 않는데요. 힘 있는 자가 군림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도 약간 힘 자랑하거나 돈 자랑하거나 지식 자랑하거나 위치 내가 서 있는 어떤 직급의 위치를 자랑하거나 혹시 그러지 않는가?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다 싶어요. 하나님 아무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더불어 함께 차별 없이 억울함 풀어주며 정직하게 공의로 재판하며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번역으로 왕 같다 그러는데요. 실제 원문은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요. 뭐 조금 가졌다고, 조금 낫다고, 뭐 우쭐거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래로, 밑으로, 섬김으로, 배려로, 존중으로, 수용으로, 용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게. 설령 누군가가 내 앞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섰을 때 받아주지 않으면요, 그거 힘 없어요. 설령 힘 자랑, 돈 자랑하는 사람 우아우아 해주니까 더 자랑하는 거거든요. 뭐 우아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조금 더 꿀려하지 않는 거, 조금 더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왕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왕이십니다. 저도 왕입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처럼 정말 약한 자를 위해, 억울한 자를 위해, 우는 자를 위해 눈물 닦여주고 손잡아주는 것, 그게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이웃에게 오늘도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